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죽음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죄인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 죄인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와 목적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의도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이나 그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혹은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으로 읽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분열왕 시대의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했던 남유다 왕 가운데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있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민족의 힘과 함께 시작하여 가나안의 약속의 땅의 정복의 역사로, 그리고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으로, 그리고 다시금 단일왕국으로 변천해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서로 경쟁과 화합과 그렇게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는 단일왕국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선한 왕이라면 아마도 히스기야 왕일 겁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선한 왕, 그 왕은 히스기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분열왕국의 끝에 있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만 남게 되는 단일왕국의 초대왕으로 그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왕위 시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남북으로 두 나라가 존재했다가 이제 한 나라만 남게 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일왕국으로 시작했던 히스기야의 왕위는 그런 점에서 통일왕국의 시작을 알렸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으로 소개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의 왕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게 될 겁니다. 사실 제2의 솔로몬과 다윗에 걸맞게 그의 왕위의 삶은 굉장히 위대했고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승리를 거두는 건재하게 유지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히스기야는 사실 국가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와는 다르게 성전 문을 열고 또 유월절 절기를 다시 시작하는 국가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했던 왕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전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피로를 채웠고 그들을 다시금
자기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떠났던 그 직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으로 판을 쳤던 그런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왕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열왕기서에는 잘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 역대하에 가보면 28장, 29장, 30장 세 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그런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이 죽을 처지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통치는 정치적으로 국가의 멸망을 다시금 구원으로 받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왕이었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국가적인 신앙과 믿음의 타락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런 국가적인 중요한 종교의 부흥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생명이 이제 끝나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데 다시금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구원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이런 역할을 한 왕 히스기야는 참으로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을 점하기에 단일왕국으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던 그 단일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걸맞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위용을 떨쳤던 다윗과 솔로몬과 걸맞는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위대한 왕,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끝을 보게 되면 오늘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의 실수와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병들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고 그 죽을 병에 걸렸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벨론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왕은 그 히스기야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고 그 사신들을 맞이했던 히스기야는 너무도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창고의 금은보화와 군기고를 다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와서 두 가지 질문과 또 답을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즉 이 사신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그들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히스기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입니다. 그들이 나의 병들었다 회복된 일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2차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모든 금은보화와 군기고와 모든 내용을 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확인까지 해줍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이런 대답을 듣고 이사야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온전히 모든 것들이 옮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든 창고와 금은보와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왕을 섬기는 환관 내시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의 반응이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히스기야는 당신의 말이 선합니다. 당신의 말을 인정하고 그 당신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말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유, 나라가 망하고 당신의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선하다고 했던 히스기야의 이유는 자기의 삶의 시대에 태평과 진실, 평안함을 맛보게 되오니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면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반응했던 그 반응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히스기야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했던 선언입니다. 사실 용두사미 같은 히스기야의 통치, 왕위의 내용이 기록된 듯이 보입니다. 그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나라를 전쟁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는 구원의 왕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개혁의 왕으로 히스기야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구원과 회복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왕으로 사용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제 나라를 문닫는 왕으로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으로 그렇게 확인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이 히스기야의 행위를 통하여 멸망하는 원인이 되는 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두삼이죠. 차라리 그냥 일관적으로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했던 행위의 결과로 이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낳은 아들들은 포로로 끌려가 끝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들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지요. 자기 자신이 감당해도 쉽지 않을 일들을 자기의 후손인 자기 아들, 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참으로 부모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받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행위가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환관으로 삶을 마감해야 될 정도였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었다가 병에 노임을 받은 그 상황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사절단이 온 겁니다. 그 격려하고 축하하는 사절단이 왔을 때 그에게 그에 맞는 답례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음을 이 많은 금은보화나 분기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잠재력을 혹은 자기의 그렇게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역대하에 가보면 이런 상황을 히스기야의 교만함으로 설명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기도를 통해 낫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유로 삼아 교만한 히스기야를 치기 위하여, 교만한 히스기야를 낮추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누군가가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축하하고 죽음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 즉 바벨론 사신들을 환대한 이유로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유와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런 삶의 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하나의 상징이지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 한 국가의 끝과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 왕국의 끝을 분열 왕국으로 역사해 갔고 남국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금 단일 왕국으로 회복하고 단일 왕국으로 시작해 보시려는 그런 의도가 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남유다만 존재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유지되고 그 나라가 보호되는 상황,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이 한 왕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왕, 그 왕의 모습이 메시아를 보기에 충분했죠.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히스기야가 국가적으로 추앙받는 모습은 거의 메시아와 방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야사 속에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보고 있고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생명 연장의 경험도 갖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실제로 메시아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와 그 한계를 극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의 위협 속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연장됩니다. 죽어 이 땅 가운데 사라져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지만 15년간 생명이 연장됩니다. 생명이 연장되지만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결국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벽한 구원, 그 완벽한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일들은 히스기야를 통해 잠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는 있지만,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는 있지만 히스기야를 통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록 히스기야를 통해 그 모든 모습을 맞추고 완성해가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히스기야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질 뿐, 실제적인 메시아는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나라를 구했던 가장 좋은 왕으로 설명되는 히스기야가 실수와 그 실수로 인하여 그 나라가 끝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반드시 용두사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선하게 위대하게 출발했지만 끝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서 그렇게 구함을 받고 노임을 받았을 때, 치료를 받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사람들 앞에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삼아 나라가 혹은 왕위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히스기야는 아멘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진실하신 메시아를 보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아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조금은 이상하다시피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히스기야 모습이 등장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것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기 자녀들의 미래가 불행하게 끝날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천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진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역사에 오셨듯이 지금 나의 생애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생명이 지금 마무리 지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하게 그 일들을 역사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그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불행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환경과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닐 겁니다.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이 삶과 방불할 겁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정적으로, 때로는 교회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영생을 담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 당당히 믿음 가운데 승리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심판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환경과 조건에 노출되어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담담히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환경과 조건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을 아신다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환경과 자리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지금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대하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왕위가
실수와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임을 확인시키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라의 멸망의 위협 속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끝자락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경험을 받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위를 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같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낙심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로 확인받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으로 세움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